바티칸 시국의 안개 낀 아침, 공기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평소와 같은 풍경이지만 그날의 느낌은 전혀 달랐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소리는 이전보다 느린 박자로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마치 세상의 질서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신호처럼 들렸다. 바티칸 정원을 가로지르는 그림자는 평소보다 길게 뻗어 있었고 스위스 근위병들은 전보다 더 뻣뻣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아직 자각하지 못한 어떤 중대한 순간을 본능적으로 있는 듯했다. 사도궁전의 가장 외진 방 중 하나에서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의 생명이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보석도 훈장도 세계 정상들의 방문도 원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단순하고 순수했다. 그가 보고 싶어한 존재는 바로 루카. 그가 가장 고요하고 깊은 생각을 함께 나누었던 충직한 반려견이었다. 루카는 연한 털에 지혜로운 눈빛을 가진 개로 교황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할 무렵 바티칸에서 멀리 떨어진 별장으로 옮겨졌었다. 많은 이들은 그저 애완동물이라 여겼지만 프란치스코에게 루카는 조건 없는 사랑의 상징이었고 그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본질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존재였다. 이 마지막 유천은 곧바로 바티칸의 복도를 따라 속삭임처럼 퍼져나갔다. 놀라움과 따뜻한 감동이 뒤섞인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추기경들은 서로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고 비서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교황의 상태를 고려해 이런 만남이 과연 적절한지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누구도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소원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다. 이 순간의 진정한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좁은 골목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어린 호르에 마리오, 훗날의 교황 프란체스코가 한 조각의 빵을 손에 들고 떠돌이 강아지를 쫓던 그 장면. 어머니가 왜 항상 간식을 나눠주느냐고 묻자 그는 말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났다. 그 말은 그의 시선과 신앙,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교황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로 바라보았던 아시시의 성인을 기리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이름 그 자체가 신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예고하는 선언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지금 그의 생애의 황혼 무렵 수많은 회칙과 순방, 공식 알현 이후에도 그의 마음은 본질로 돌아갔다.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아무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존재,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존재인 루카의 동행이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겸손함과 사랑으로 자신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원한 것은 화려한 장례도 권력자들의 작별 인사도 아니었다. 그는 단 하나의 소원을 남겼다. 루카, 그의 충직한 반려견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 그 요청은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교황의 침상 곁을 지키던 간호사들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고 바티칸 내 여러 관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루카를 데려오자는 말은 속삭임처럼 퍼졌고 어느 누구도 그 바람을 반대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황이 평생 걸어온 길의 마지막 발자국이자 그의 믿음을 가장 순수하게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많은 이들에게 루카는 단순한 개일 뿐이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에게 그는 더할 나위 없는 친구였고 인간적 고독 속에서 신의 침묵을 함께 나누던 동반자였다. 교황은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무게 있는 침묵과 책임을 짊어진 이였다. 그리고 그런 무게 속에서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루카의 존재는 치유와 위안이었다. 프란치스코의 바람이 전해지자마자 바티칸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카스텔 간돌포에 머물던 수녀 테레사는 즉시 호출을 받았고 루카를 데리고 바티칸으로 향하기 위해 준비했다. 테레사는 루카를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가자, 루카. 그분이 널 기다리고 계셔.
그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 마치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처럼 자동차는 로마 시내를 지나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길이 열렸다. 교황을 위한 마지막 인사를 향해 나아가는 충견의 모습은 우연이 아닌 예정된 순례처럼 느껴졌다. 교황은 병상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손은 흰 시트 위에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의 숨결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병실 안의 기기들은 낮고 일정한 소리를 내며 그 경계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다. 간호사와 주치의, 보좌 신부들 모두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루카가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즉시 달라졌다. 그는 리드줄도 없이 스스로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망설임도 혼란도 없었다. 그는 알고 있는 듯했다. 무엇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명을 띠고 왔는지를. 루카는 천천히 다가가 교황의 곁에 앉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그의 손 가까이 가져갔다. 손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존재 자체로 그 곁을 지켰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의 장면을 바라보았다. 의사들은 의료적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 공간에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치 마지막 안도의 한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떠나는 이의 신호처럼 들렸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방 안의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루카의 존재가 그의 마지막 여정에 결정적인 위로가 되었음을.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가 남긴 유산이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중심에 있었고 언어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존재야말로 진정한 동반자임을 그는 몸소 증명했다. 그 순간 루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교황의 마지막 기도를 지켜주는 수호자였고 인간과 창조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달이었다. 교황 프란치스코 본명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소박한 거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화려하거나 특출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아이였던 그는 그러나 어릴 적부터 남다른 감수성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소년이었다. 사람들이 잘 지나치는 존재들, 떠돌이 동물들, 길가의 새들, 구걸하는 노인들에게 그는 언제나 멈춰서서 눈을 맞추고 손을 내밀었다. 그가 7살이었을 때 한 골목에서 작고 말라붙은 강아지를 발견한 일이 있었다. 그 강아지는 더러운 털에 갈비뼈가 앙상이 드러나 있었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채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어린 호르헤는 자신이 들고 있던 빵 조각을 조용히 그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다. 배고픈 거야. 먹어야 해.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어머니가 왜 매번 간식을 나눠주느냐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해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생명이니까요. 이 어린 시절의 짧은 장면은 훗날 교황 프란치스코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인간 중심의 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지녔다. 그의 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호르헤야,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란다. 그 말은 소년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고 시간이 흘러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계관은 그가 종교적 길을 걷게 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사제가 되었을 때도 그는 성당보다 거리에서 재단보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을 자주 만났다. 특히 그는 고통받는 존재들에게 민감했다. 다리가 부러진 고양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인, 눈물 흘리는 아이 앞에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갔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의 교황령 선택에 주목했다. 그는 전통적인 이름들을 제쳐두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했다. 이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기리는 것이었으며
그 선택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선언이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자연과 동물, 심지어 바람과 불, 달과 죽음까지도 형제와 자매로 불렀던 인물이다. 그는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창조물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았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같은 마음이었다. 그는 강론 중 자주 동물과 자연에 대한 애정을 언급했고 생명 경시 풍조에 맞서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신앙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작은 자를 통해 드러난다. 말 못하는 존재, 소외된 존재에게 향하는 손길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루카와의 관계 또한 이런 철학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다. 루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그가 늘 말하던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다. 프란치스코는 루카와 함께 침묵 속에서 기도했고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위안을 그 눈빛에서 얻었다. 그는 한 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루카는 나의 설교를 듣지는 않지만 나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곁에 있어 준다. 어떤 날은 그게 기도보다 더 큰 은총이 된다. 그의 이러한 신앙과 철학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믿었던 전통적 사고에 도전하며 모든 생명에 신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졌다. 그리고 바로 그 철학이 그의 마지막 소원, 루카를 다시 보는 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루카가 교황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예언이 성취되는 듯한 고요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순례와도 같았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루카를 보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을 남긴 직후 바티칸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명령서도 특별한 경우도 없었다. 그러나 모든 절차는 놀라울 만큼 신속하고 조심스러웠다. 카스텔 간돌포에 머물고 있던 테레사 수녀는 교황의 개인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서둘러 뜰에 나가 루카가 누워있는 곳으로 향했다. 루카는 최근 들어 식욕도 없고 종일 가만히 누워있던 상태였다. 테레사는 무릎을 꿇고 루카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이제 시간이야, 루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루카는 몸을 살짝 떨었지만 도망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결연함이 비쳤다. 마치 그 또한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했다. 테레사는 그를 안아 조심스럽게 교황청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평소 말이 없는 중년 기사였는데 거울로 뒷좌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얘는 알고 있어요.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차는 곧 로마 시내를 향해 출발했다. 평소라면 혼잡한 도로 상황이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신호등이 줄줄이 초록으로 바뀌고 차량 흐름이 자연스럽게 갈라졌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길은 열려 있었다. 루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몸을 굽힌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생기를 되찾고 있었고 귀는 미세한 소리에도 반응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지금 향하는 곳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티칸에 가까워질수록 차량 안의 공기는 더욱 엄숙해졌다. 테레사는 말없이 묵주를 손에 쥐고 기도했고 기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빛을 굳혔다. 차가 성안나 문을 통과하자 몇 명의 스위스 근위병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러나 누구도 루카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루카는 조용히 뒷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고 이후에는 스스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망설임이 없었고 자세는 고요했으며 품위가 있었다. 병동으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와 달리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직원들은 말없이 비켜섰고 일부는 루카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누군가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그 순간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말 못하는 존재가 전하는 침묵의 메시지였죠. 루카는 어떤 안내도 없이 정확히 교황의 병실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서 그는 몇 초간 멈추어 섰고 숨을 고르듯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윽고 문이 열렸고
그는 묵묵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루카의 이 여정은 단순한 충성의 표현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 사이에 존재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의 증명이었다. 병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자 고요한 정적이 한층 더 깊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누워있는 방 안에는 의료진, 보좌 신부, 그리고 가까운 측근 몇 명이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누워있는 교황의 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흰 시트 위에 고이 놓인 두 손, 수많은 이들을 축복했던 그 손은 이제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그의 호흡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고 의료 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먼 별의 마지막 반짝임처럼 작고 간헐적이었다. 그때 루카가 문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누구의 손길도 필요치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발걸음으로 교황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의 분위기는 경건함을 넘어 하나의 영적 체험에 가까웠다. 루카는 교황의 침대 곁에 다가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머리를 프란치스코의 손 가까이에 가져갔다. 손에 닿지는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말없이 전하듯 조용히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 순간 교황의 입술 사이로 미세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안도의 숨결이었고 놓아버림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간호사 중 한 명은 반사적으로 목에 걸린 십자가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기도했다. 그녀의 마음속엔 감정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거룩함이라는 단어로밖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루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고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에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만으로 교황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를 느꼈다. 이 장면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프란치스코의 얼굴은 점점 더 평온해졌다. 마치 이승의 고통과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안식의 문턱 앞에 선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따뜻하고 조용한 위로를 전했다. 그리고 루카는 그 옆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고요한 파수꾼처럼. 어느 신부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 장면은 마치 한 영혼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또 다른 영혼이 조용히 인도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말도 눈물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사랑만 있었죠. 이 순간 루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기도자였고 수호자였으며 교황의 마지막 숨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영적 존재였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숨을 내쉰 그날 밤, 전 세계는 아직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성 베드로 광장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손에 목줄을 쥔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양한 언어로 기도가 들려왔고 어떤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모두가 무언의 신호를 받은 것처럼 마음속에서 같은 예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아직 어떤 선언도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던 이들은 알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떠났고 그 곁에는 여전히 루카가 머물러 있었다. 루카는 침대 발치에 앉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교황의 손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눈물로 지켜보았고 그 어떤 말도 필요치 않았다. 걔가 교황의 영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후 의료진 중 한 명이 이렇게 회고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시작으로 루카는 단숨에 세계적인 상징으로 떠올랐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언론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특별한 존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말없는 작별 인사, 루카의 마지막 임무, 교황의 가장 충직한 친구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루카가 병실에 들어서는 영상과 사진이 반복 재생되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미디어의 보도 방식이었다.
자극적인 말이나 선정적인 표현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성당 안에서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보도했고 화면 속 자막도 차분하고 경건한 색채로 꾸며졌다. 진행자들은 마치 누구나 고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고 루카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이보다 더 순수한 작별 인사가 있을까요? 라는 말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 소식은 빠르게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되었다. 특히 교황과 루카가 함께 있는 사진, 14개월 전 한 일반 시민이 우연히 찍은 한 장의 흑백 사진, 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프란치스코가 미소를 지으며 루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장면은 너무도 인간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댓글을 달았고 진정한 사랑은 말이 필요 없다. 이 장면 하나로 그분의 철학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필리핀,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곳곳에서는 자발적인 촛불 집회와 추모 미사가 열렸다. 성당 앞에는 꽃과 손편지, 그리고 놀랍게도 애완동물들이 남긴 물건들, 목줄, 사료, 장난감, 이 놓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루카를 통해 교황이 남긴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은 가장 작은 존재 안에도 신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가르침이었다. 심지어 일부 나라에서는 루카를 기리는 특별 기도회도 열렸다. 한 대주교는 루카를 하나님의 도구라 표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력하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교황청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루카가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가 기억하는 사랑과 충성의 상징이 되었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경계 너머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운 존재가 되었다. 장례가 끝난 후 바티칸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조용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존재가 남긴 깊은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루카의 이야기는 이미 전설처럼 퍼지고 있었고 언론과 순례자들은 모두 그 충직한 개의 행방을 궁금해했다. 그러나 루카는 그 어떤 뉴스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레 세상에서 모습을 감춘 듯 보였다. 사실 루카는 교황청의 배려 아래 조용히 옮겨졌다. 교황의 측근들과 수도회 간의 합의에 따라 그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언덕에 위치한 한 벤딕토의 수도원으로 인도되었다. 그곳은 세상과 떨어진 조용한 땅으로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이 펼쳐진 자연 속에서 수도자들이 고요한 삶을 이어가는 장소였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모든 일상이 기도와 침묵으로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런 공간이 루카에게 선택된 것이었다. 수도원에 도착한 루카는 아무런 저항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그곳이 자신을 위한 자리였다는 듯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는 곧 깊은 숨을 내쉬며 한쪽에 앉았다. 수도 원장인 77세의 안젤로 수사는 루카의 눈빛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친구는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존재입니다. 그저 동물이 아니에요. 그는 영혼을 지닌 침묵의 순례자입니다. 루카는 수도원에서 빠르게 일상에 녹아들었다. 아침마다 수도자들이 정원과 밭을 돌볼 때면 조용히 그들 곁을 따라 걸었고 저녁이면 공동 휴게실의 벽난로 옆에서 고요히 누워 있었다. 때때로 그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도 바람소리나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어디론가 마음이 닿아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특히 해질 무렵이 되면 루카는 늘 같은 자리로 향했다. 수도원 뒤편 정원 한쪽, 움브리아의 언덕 너머 로마 방향을 향한 작은 벤치 옆 풀밭. 그는 그곳에 앉아 태양이 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수도자들도 그저 습관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간이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로칼은 그 시간에 분명 무언가와 연결되고 있어요. 64세의 전직 천문학자였던 수도원 재무 담당 수사는 그렇게 속삭였다. 그곳에서 루카는 조용히 나이 들어갔다. 그의 털은 점점 휘어졌고 걸음걸이는 느려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누구보다 말을 아끼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방문한 몇몇 손님들은 루카의 존재에서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와 눈을 마주친 뒤 말을 잃기도 했다.
수도원 사람들은 루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수도자의 일과에 맞춰 움직였고 식사 시간에도 과하게 달려들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그를 형제 루카라 부르며 인간 수도자와 다름없이 존중했다. 수년이 흐른 뒤 어느 조용한 봄날, 루카는 고요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수도원 형제들이 둘러앉아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고 마지막 숨결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평화로웠다. 수도자들은 그를 수도원 옛 올리브 나무 아래에 묻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루카, 끝까지 충직했던 이. 그는 사랑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 문장은 수도원뿐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루카는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고요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남긴 유서는 단지 회칙이나 강론, 전 세계를 순방한 기록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은 것은 그의 삶의 태도, 그리고 루카와의 조용한 우정 속에 담긴 무언의 메시지였다. 새로 선출된 교황은 즉위 후 첫 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선함이란 경계 없이 퍼질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카와의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짧은 언급은 세계 곳곳에 강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현대사회가 점점 더 소외와 단절 속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프란치스코와 루카의 관계는 사람들에게 연결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다시 떠올리겠다. 언어도 이해관계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이에서 오직 신뢰와 따뜻한 존재감만으로 이어진 유대. 그것이야말로 프란치스코가 전 생애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하느님의 사랑의 모양이었다. 그의 고향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교황의 어린 시절을 기념하기 위한 작은 박물관이 세워졌다. 가족 사진, 젊은 사제 시절의 책들, 수첩과 묵주, 그리고 그 한켠에는 한 소년이 떠돌이 개를 쓰다듬는 청동 조각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조각은 지역 예술가가 만든 것으로 프란치스코의 유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조각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다. 방문객들은 매일 조용히 그 앞에 헌화를 놓고 갔다. 야생화, 어린이의 손그림, 그리고 놀랍게도 개목걸이, 인형, 사료봉투 같은 것들도 함께 놓여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무의식이 말해주는 듯한 행동이었다. 교황을 기억하는 일은 그가 사랑했던 가장 작은 존재들을 함께 기억하는 일이다. 루카 또한 그러한 영적 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 침묵은 오히려 큰 목소리로 외쳤다. 사랑은 복잡하지 않다. 사랑은 곁에 머무는 것이다. 신학자들, 작가들, 교사들, 심지어 동물 보호 단체들까지 프란치스코와 루카의 이야기를 교육과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치원 수업에서는 조용한 친구 루카 이야기책이 읽혔고 성당에서는 그들을 주제로 한 묵상회가 열렸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루카가 되어주고 있나요? 프란치스코가 떠난 이후에도 그와 루카가 함께 남긴 말없는 사랑의 정신은 전 세계를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었다. 교황은 사라졌지만 그의 온기와 철학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루카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그의 털은 완전히 휘어졌다. 움브리아 언덕의 수도원에서 보낸 평화로운 시간들은 마치 그를 위한 마지막 순례 같았다. 매일 해질 무렵이면 루카는 변함없이 수도원 뒤편 정원의 그 자리, 로마가 바라보이는 언덕 끝에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늘과 지평선을 바라보았고 별이 떠오르면 조용히 수도원 안으로 돌아왔다. 누구도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고 그 의식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수도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어느 봄날 저녁 루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수도자들이 그 곁에 둘러앉아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고 세상에 남긴 울림은 너무도 크고 깊었다. 눈물 없이 소란 없이 그저 고요히 마치 그가 지켜본 주인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수도자들은 루카를 위해 정성껏 자리를 마련했다. 수도원 뒤편 오래된 올리브 나무 아래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이 담긴 작은 십자가 옆에 무덤이 만들어졌다. 무덤 위에 놓인 비석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루카, 끝까지 충직했던 그는 사랑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 문장은 수도원 형제들뿐 아니라 루카를 기억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사람들은 그가 단지 한 명의 반려견이 아니라 교황의 영적 유산을 함께 완성한 존재였음을 이해했다. 그의 충성, 침무, 따뜻한 눈빛은 시대와 종교를 넘어 보편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루카는 이제 없지만 그가 남긴 발자국은 땅 위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 깊게 새겨졌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마치 한 마리 개가 아니라 한 존재가 온 생애를 바쳐 전달한 하나의 기도처럼 느껴졌다. 끝까지 곁에 있었던 존재, 말없이 지켜보며 함께 울고 함께 걸었던 존재. 그는 그렇게 영원히 살아있다.